네, 15일차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노래로 남겼습니다. 찬양을 남긴 것이죠. 오늘 본문을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을 어떤 한 장르에만 한정시키는 태도는 매우 비효율적인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예배에 어울리는 찬양의 어떤 그런 음색이 있긴 하겠죠. 아무거나 다 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떤 장르에 따라서 이건 찬양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나누는 태도는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찬양의 목적은 고백에 있는 것이고 가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전승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항상 그렇게 기억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매우 소중한 그런 은총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찬양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한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 은혜에 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고백하면 주신 은혜가 기억이 살아납니다. 은혜의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고백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영적인 만족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은혜 받은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 그 기억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활성화되죠. 믿음이 활발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될 때 날마다 그 기도하는 컨디션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어느 때는 굉장히 잘 되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가 참 막히는 것 같고, 또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마음이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하면 참 유익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찬양하면 무엇을 내가 고백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 되니까 찬양하면, 그럴 때 마음이 짓눌릴 때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없을 때 찬양하게 되면 나의 영혼의 간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 나의 영혼을 일깨우시는 도구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역하다 보면 뭔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든 고비고비를 넘어야 되거든요. 목회라는 것이. 그럴 때 너무나도 그런 어떤 근심 중에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 새벽에 불현듯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데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너무나도 깊은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잠들었을 때에 내 영혼이 막 찬양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찬양을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되뇌이면서 올려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는데, 그 찬양이 제가 뭐 평상시에 굉장히 뭐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나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가사도 잘 가물가물하고 평소에 잘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은 찬양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무의식 중에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제 마음이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세우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내 마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감화시키셔서 찬양하도록, 그 찬양으로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곤 하는데, 여러분, 찬양에는 반드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감사와 고백이 그래 영혼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고백을 찬양에 담았을까요? 첫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찬양은 다 좋은 것이죠. 다 좋은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찬양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느낌의 고백보다도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사역, 이런 것들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다른 찬양들도 다 필요하고 좋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자체를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호를 높여드리는 찬양이나, 아니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송곡으로 불렀던 사도신경이라는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복음의 총체를 노래로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그런 어떤 깊은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찬양에 이렇게 확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들, 이런 것이 매우 좋은 찬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찬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성령께서 가장 큰 은혜를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는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감동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가장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찬양은 큰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했습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묘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새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런 큰 승리를 주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벌하시고 쫓아오는 사망의 세력 곧 애굽의 군대를 물로 덮어버리신 그 역사,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구원을 노래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갇혔다, 이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겠다, 저들이 우리에게서 가지고 나간 은금을 도로 탈취할 수 있겠다, 저들을 노예로 다시 잡을 수 있겠다, 그렇게 장담하면서 따라 들어갔지만, 그렇게 개걸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은 심판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그물에 걸려서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끊임없이 못살게 굴던 죄와 절망과 사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력함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영적인 무력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 삶 가운데 절망이 떠나지를 않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오고, 내 자신이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하고 대처하기가 정말 어려운, 힘든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냐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큰 승리를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에 보면은, 선교 역사에 보면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의 리수마을을 이렇게 회심시키고 개종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년간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회심자를 하나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악령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한테 이 회심자가 또 이렇게 어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그런 어떤 악한 영에게 놀아나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완전한 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가 완전히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가지고 수년 만에 이제 사역을 철수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본인도 이제 병들어서 알아눕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온 신앙 잡지를 보고 어떤 믿음의 기도에 대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큰 도전을 받으면서 이분이 자신의 기도의 패턴과 스타일을 바꿔서 그 리수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어떤 언덕에 올라가서 하루에 수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자신에게 어떤 무력감이 오거나 어떤 실패감이 젖어들 때에 그가 취했던 기도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며 선포하면서 자기를 두렵게 하거나 실패감을 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실패감을 주는 악한 영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그 또한 지역에 계속해서 그 사역의 그런 어떤 결실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던 그런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고, 또 다시 위기가 오려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결실이 돼서 갑자기 이제 정말 이 지역에서 철수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끝물에 이루어진다고,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그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갑자기 열매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더니, 이제는 그 이후로는 한번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철의 장막 같은 그런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리스 마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어둠과,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역의, 그 놀라운 승리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반으로 한 선포의 그런 위력,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영적인 승리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이제 찬양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시면 더 며칠 만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그렇게 지난 본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유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방의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넌 것 뿐인데 사방의 대적들, 이제 이방 세력들이 여호와라는 신이 그의 백성들을 몰고 오는데, 여호와가 앞서가니까 막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고 그의 백성들이 위대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그런 이제 성경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미 어떤 용사로서 소문이 나게 하시고, 이미 이제 담대히 이방 세력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준비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갖춰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싸움들에서 이스라엘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명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다. 저 백성들과 함께 오는 신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이끌고 오시는 민족, 여러분 그 자체로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높이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높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을 높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명성이 자자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시고 심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에는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찬양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함과 할 때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찬양함으로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더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대목,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 사망과 저주와 멸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큰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역경에서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고양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와 동일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때에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다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많이 울며 통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힘든 일이 주어질 때에 원망하는 것보다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많이 울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것은 물론 복음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 눈물의 간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그 어떤 것을 심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심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고통을 토로하고 그분 앞에서 자꾸 울면 그 눈물이 마침내 축복이 되고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